역사책을 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흘러갔던 단순한 이야기에 대한 반복이 아니며 과거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일을 통하여 오늘을 조명하고 내일을 예비하기 위하여 역사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역사책이 기록되고 남겨져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한 점, 못한 점 이걸 구분해서 오늘 판단하고 그 다음 내일을 신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인가, 그게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역사서에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즉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고 편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이미 읽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람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가운데서도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인 줄 알았던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책 가운데에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특별하지만도 그 가운데 이방 나라에 대한 은혜를 끼친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것도 좀 유별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주로 이방 나라를 다룰 때는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는가 하면은 이방 나라의 잘못된 그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관점에서 이방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이 기록물 가운데 이방 나라의 장관 나만에게 은혜를 끼친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에 이방 나라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의 병 치유했던 은혜의 사건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만이 아니요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민이다, 이스라엘인들 선민이다 하면서 교만과 자만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인들을 자각시킵니다. 각성토록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하면서도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나라 아람의 장수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선민이라면서 교만이 여겼던 이스라엘인들은 굉장히 각성케 만드는 그런 충격적 요법을 사용하고자 이방 나라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가 선민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귀중히 보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느 교회에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더 귀중히 보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선민이라고 교만이 여겼던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의 장군 나만의 치유 사건은 참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요법을 통하여 선민이라고 교만 떨었던 이스라엘인들을 각성시키고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로 여기고 살았는데 나만 장군의 나병 치유 사건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나아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나아만은 이방의 사람이었지만도 그의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나만 장군의 신앙은 어땠는가를 잠시 살펴보고 우리 또한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신앙은요, 보잘것없는 작은 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만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그는 장군이며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신분과 당시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왕에게도 존귀함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아람을 전쟁에서 구원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그 북쪽에 가장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으로 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될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했던 크고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아람의 나라는 도시국가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상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나라가 아시리아와의 전쟁을 벌일 때에 싸워서 이긴 장군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나만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왕이 군대장은 나만을 존귀하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아람의 온 나라 백성들이 나만을 존귀히 여겼고 크게 여긴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큰 인물인데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이 나만 장군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여종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 장군에게 답답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장군을 만날 수 없고 그 여주인에게 말하죠. 우리 주인님이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 고향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소녀라가 아마 미성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 하는 말을 듣고 나만이 결정하죠.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서 내 병을 낫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계기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면은 전쟁 때에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상대자는 나이도 아주 어립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자기 집의 종입니다. 나이도 어려 경험이 없고 신분적으로는 권위 있는 자가 아니며 종에 불과한 여종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전쟁의 영웅이며 왕과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신분이 아주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의 어린 여종의 말에도 귀 기울였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히 몸에 밴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십시다.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은 먼저 묻는 거 이렇게 묻죠. 그 사람 나이가 몇이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이도 어린 게 뭐 그런 말을 해. 신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가끔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직업이 뭐고 뭐 한다노?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를 묻고 신분을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이도 우리가 들을 만한 나이가 됐나?
신분적으로 권위가 있어서 내가 들을 만한 내용이 있는가 이걸 판단합니다. 그 말의 진위가 진실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이가 몇이노? 뭐 한다노? 이 의도성 속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에 나이를 따지고 신분을 따져서 말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유교적인 상황 가운데 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무엇을 판단해야 될 때에도 나이를 묻고 신분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람의 장군 나만을 보십시오. 나이적으로도 자기보다 훨씬 어립니다. 신분적으로 감히 이 장군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 종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신분적으로는 종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결단한다는 것은 나만 장군의 인품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이면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허함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지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면 그 다음 사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들고 종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나가는데, 아니 웬일, 여종은 우리의 선지자에게 감히 이런 병이 나았겠다 했는데 그 선지자가 얼굴 코빼기도 안 보여줍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이웃 나라에서 온 큰 장군에게 자기가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고 가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여기까지 결단하여 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어려운 결단을 하고 먼 길을 찾아 그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 앞에 나아갔는데 그 선지자는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겨우 한다는 짓이 사람 몇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선지자는 어디 갔으며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디 가서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도 해주지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그냥 가서 씻으란 말인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강이 없어서 내가 못한 줄 아느냐? 돌아가자. 왜냐하면 요단강은 진흙이 많은 그런 흙탕물이 요단강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한 이 아람 지역의 강은 강이 깊고 푸르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우리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씻겠느냐고, 돌아가자라고.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어렵게 결정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좋은 강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강물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듣고 함께 따라왔던 여러분 부하 직원이 아니고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킨다 해도 따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꼴랑 물에 들어 씻으라 하는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오늘 개혁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그보다 더 험한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따라해야 될 터인데 강리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일이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누구의 말이라고요? 장군들을 돕기 위해 따라왔던 종들이 장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의법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오히려 장군의 마음을 보필하고 그렇지요. 참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야. 우리 장군이 어떤 장군인데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종들도 용감했던지 장군님 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꼴랑 강물에 들어가 씻으라는데 그건 못합니까? 라는 말에 나만 장군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냥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나아져가는 과정,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았다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입히셨겠습니까? 그가 여종의 말이나 종들의 말, 작은 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나만 장군의 그 중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한 인간을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은혜의 강줄기도 낮은 자에게로 임하십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뿐만 아니라 은혜의 섭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내가 누군데, 내가 장군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왔는데 얼굴도 내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교만히 여겼더라면 그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교만하여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방송과 신문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보십시오. 처음에 다 야채 장사, 행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야채 장사하다가 어느 날 이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야채 가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고등학교부터 이 사람은 그냥 시장에서 야채, 과일을 팔았던 사람인데 이거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얻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수백 개 체인점이 형성되고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옛날을 잊어버리고 옛날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옛날의 낮아짐을 잊어버리고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는 그 이유로 체인점의 점주들을 데려다가 뺨도 때리고 돈도 갈취하고 여러분 이게 다 이번에 폭로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피자 회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갑질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시험하십니다.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타난 나만 장군에게 나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신앙적 상태,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지 겸손한지 아니한지에 대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나만이 겸손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겸손히 하십시오.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첩경입니다. 서울의 창림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집사님이 직접 쓴 간증글입니다. 이 집사님은 어릴 적 친정집이 참 유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모르고 자라고 또 남편도 참 인격적으로 괜찮고
시댁도 재산이 많은 집이어서 한 번도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 자신이 고백입니다. 물론 종종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 돕지만도 도우면서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게으른 건 아닌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합니다. 자기는 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사는 줄 아는데 조금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서 교회도 점점 멀어져 가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딱딱하고 굳어져 갑니다. 자기 관점에서 항상 남을 평가합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잣대로 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러는 어느 순간에 남편이 시름시름 앓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병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폐병이 뭐 그리 큰 병입니까? 심한 암도 다 고치는데, 쉽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남편의 병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순정간에 병원 드나들면서 조금씩 가산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랜 장병으로 결국은 남편이 죽고 맙니다. 폐병으로 죽는 경우 드문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집에 이 집사님의 이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 돌아가고 난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큰아들은 부유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가산이 기울어지니까 이 적응이 어려웠던지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중2학년인 아들조차도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진단을 받아보니까 결핵성 늑막염으로 걸려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큰아들은 또 방탕 중에 있고 작은아들의 치료를 대다 보니까 이전부터 남편의 치료비를 대다 보니까 가산이 기울기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빚을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웃과 친척 집에 돈을 빌리면서 빌어서 가난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어설 수 없는 환경들, 아무리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자신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멀어져 갔던 교회 신앙생활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낮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종일 일을 하고 밤에는 교회에 와서 철야하면서 7년의 세월을 낮에 일과 밤에 기도로서 세월을 보내는데, 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오고 치료되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창림은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올린 간증문입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아픔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유하고 넉넉했을 때 이를 알지 못하고 조금씩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이런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낮아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요종의 말,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허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겸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첩병이 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다 갖추어도요, 겸손이 없으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 이거 마음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잠언 15장 33절에서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면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교만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